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더블안길 축제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좋은 날에 가까운 분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 정말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신 분,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아마 큰 마음 먹고 참석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 걸음이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특히 특별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좀 서먹하게 또 낯설기도 하겠지만 이 시간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사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밭을 샀으니까 지금 그 밭을 보러 가야 한다고 못 오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이 소를 한번 시험해야 하니 못 가겠다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장가를 들었으니 못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더불어한길 축제를 맞이하면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사람들이 다 이유를 대면서 오지 못하겠다 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내일까지 연휴여서 내가 캠핑장에 가야 하기 때문에 못 오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집에 손님이 와서 못 가겠다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어떤 사장님은 지금 내가 근무를 해야 하니 못 가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초청한 사람들이 못 온다고 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에게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고로 잔치집은 사람이 막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초청에 응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죠.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초청에 응하여 예배한 이 모든 분들,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 드리니 여러분들은 복된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더불어한길 축제라고 하니 겸사겸사해서 교회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오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쨌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신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주님 전에 올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더불어한길 축제를 이제 정하면서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수 중에 송창식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불렀던 왜 불러라는 노래가 있죠.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여러분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렀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부른 것입니다. 이유가 없으면 부를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이 시간에 여기 나오게 하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의 자녀나 또한 대통령의 가족은 국가의 경호를 받습니다. 옛날 왕정시대에 이 왕족들은 노열 패밀리라고 했죠.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노열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불러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이자 큰 특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또 일제 36년, 6.25 전쟁을 통하여서 전 국토가 아주 폐허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밥을 굶는 사람이 많이 있었죠.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인사하는 것이 어르신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그런 인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세계 경제 규모 10위 안에 들어간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충무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필리핀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 한국 사람 천지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왔는지 그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죠. 안락하게 됩니다. 또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교통이 편하고 또 안전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평안한가? 한번 되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금도 그렇지만 자살률 세계 최고인 것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가장 낮습니다. 0.7입니다. 0.7.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한 사람도 낳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그래서 행복도가 낮습니다. 국민 행복 순위 OECD 국가 나라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 살게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다. 여러분, 평안하지 않기 때문 것입니다. 예전에 지하철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저 열차 여기서 뛰어도 못합니다.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직원들이 승객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아주 재치 있는 안내 문구입니다. 이미 뛰어도 늦다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도 이러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 나도 누려보았다. 그런데 결코 행복하지 않더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었다. 전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전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누려봤는데 이것도 헛되다. 전도서 5장 12절에 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이 달콤하지만 부자는 재물이 많음으로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삶을 잘 살게 되었지만 평안하지 못하는, 그래서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된 안식은, 참된 평안은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의 진정한 평안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 그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영원한 멸망, 이것은 둘째 사망이고 불못이라고 말하였고 지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정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값없이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생,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면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데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주님께서 문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영생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아니면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겠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인도자 또 같이 오신 분들 또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 아주 저의 짧은 그런 메시지를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죽음과 저주와 모든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또 평안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이제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오셨고 또 이곳에 초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으면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주님을 마음의 모시기로 작정하시고 입을 여시고 이제 제가 하는
그 말을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제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